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외에, 오늘 누가복음 9장 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다 같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좀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사건이 실제로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과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31절에 있는 별세, 이 별세가 뭐예요, 여러분? 곧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와 별세, 이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이 그게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용모가 완전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잠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졸던 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졸던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광경은 잠이 달아날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장 33절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저는 33절의 이 끝부분에 있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자기가 한 말, 자기도 모르는 상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아직도 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지금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의 내면에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의 온 생각을 지배하여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막은 그늘을 만들고 안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뜻하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귀로 들려진 예수님 말씀보다는 그래도 눈에 잘 보이는 상황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의 상태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상태. 죽음이라는 말씀보다 눈에 보여지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므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자 라고 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상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절대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늘 반응하려고 한다면, 절대 결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악을 미워는 하지만 그 악을 버리지는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하고 실수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죽는 것보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듣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단지 오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절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자기도 모르게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9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 오로지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딴 생각나고 딴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 들으면서 오로지 누구만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찬양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허상을 본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있는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초막도 아니고 세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도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셨지 잊어버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살기 위해서 먼저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삐득삐득 살려고만 합니다. 그건요, 살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든지 타이든지 세상에 모르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기를 힘쓰시는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 누가 나를 알든지 몰라주든지 묵묵히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도 모르게의 삶이 아니고요, 부활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